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편 42편과 43편을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하나의 시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서 첫째는 그 동일한 이 후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42편 5절 11절 말씀과 43편 5절의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라는 이 동일한 이 후렴구를 통해서 42편과 43편은 하나의 시편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있고, 둘째는 이 43편에 보시면 이 제목이 없지 않습니까? 이 43편에 이 제목이 없다는 것은 42편과 43편이 하나의 시편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2편에서 시편 기자는 그 자신의 이 영적 이 목마름에 대해서 목마른 사슴이 이 시냇물을 찾는 이런 이 비유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고, 또 원수들의 조롱과 이 그 압제에 대한 그러한 이 애통하는 마음을 이 9절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 1절과 이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중적인 그러한 애통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편 기자의 이러한 이 애통은 그 43편에서는 이 기도로 전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그 시편 기자가 당하고 있는 그 애통의 순간을 그 변화시키는 그러한 이 중요한 이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변호하여 달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 시편 기자가 그 어떤 이 사건 때문에 이 고발을 당하였고, 그를 이 고발한 자가 시편 기자를 매장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시편 기자는 그 재판장이신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불의한 자들에게서 자신을 건져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절 말씀에서는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주님만이 자신의 힘이시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그런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 시편 기자가 자신의 인생에서 이 위기를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위기에서 자신을 건져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즉 나의 힘이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러한 위기 가운데서 자신을 건져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전혀 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 그러한 상태,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이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러한 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쯤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러면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알아서 내 인생의 이 돌파구를, 이 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이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이 마음도 들만한데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에게 나타나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알아서 그 위기를 돌파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될 대로 되라. 라는 그런 이런 심정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너무나 그 인간에 대해서 또한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상태로 멈추게 되면 결국은 이 낙심하게 되고 이 포기하게 되고 그리고 그냥 나도 나를 모르겠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자포자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시편 기자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시편 기자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편 기자는 이미 자신의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믿고 그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찬양과 이 감사의 노래를 드리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큰 기쁨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만이 내 기쁨의 원천이 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이 기쁨과 위로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인간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재물이 우리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명예가 기쁘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권력이 우리를 기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쁨은 잠시 동안 누리는 그런 기쁨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차를 새로 구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차도 한 달 정도만 타고 다니면 사실은 이전에 있던 차와 별 다른 그런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주는 기쁨은 그 순간적인 그런 기쁨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는 그 기쁨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원천, 끝없이 솟아나는 그런 원천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편 기자는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 즉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의 원천이십니다. 즉 진정한 기쁨의 원천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이러한 이 신앙의 모습은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비록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미 해결된 것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이 찬양을 드리는 이러한 모습은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한 대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라는 것, 즉 미래에 있을 것이 실상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5절 말씀은 그 시편 42편에서 반복되는 이 후렴구와 이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42편의 후렴구와는 완전히 이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42편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라는 이 42편의 이 후렴구는 이 애통의 배경에서 나온 그러한 이 부르시즘이었다면 43편의 이 5절의 이 후렴구는 이 기도의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3편의 이 5절에 이런 후렴구는 이 애통의 이런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해 주셨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비록 이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 위기에, 이런 고통에, 이러한 문제를 이미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을 바라보고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차피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해결되지 않은 문제 가지고 낙심하고 고통하는 것보다는 이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라는 그러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와 동일한 말씀을 주님께서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머리털 하나도 우리가 희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머리털을 희게 하시고 상황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낙심하는 그 순간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자주 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병으로 고통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 믿음, 즉 네 믿음이 내 병을 낫게 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네 믿음이 바로 네 문제를 해결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주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낙심하고 근심하는 그 순간에 그것을 기도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짐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